다음 주가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그냥 뚝 하고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라고 예배를 드리면 조금 그 생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전부터 감사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그리고 맡게 되어지는 매주 감사절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감사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3대 절기는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3대 절기는 6월절, 칠칠절,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일단 칠칠절 말씀, 칠칠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스라엘 남자들이 반드시 1년에 3차례 빠짐없이 드리는 이 절기 예식, 이 세 가지. 저는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싹 했는데 그것을 다 빼고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세 가지의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요. 6월절도 감사.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진호 선생님과 77절이라고 하는 맥추절도 감사.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했던 초막절도 감사. 어떤 것 하나 이스라엘이 특별히 1년에 3차례 빠짐없이 모두가 남자들이라고 하면 다 나와 예배해야 될 그 예배의 중심이 뭐였냐? 감사였다는 거예요. 감사.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설교들을 한번 좀 들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감사라고 하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8복 가운데 감사는 왜 안 집어넣었지? 그리고 성령의 몇 가지? 9가지. 이게 열매. 이는 왜 감사가 안 들어가 있지? 성령의 열매인데? 이런 것들을 던지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감사라고 하면 성경에 열매 가운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감사가 꼭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왜 없을까? 감사가 왜 없을까? 그렇게 귀한 것을. 이유는 감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그 열매보다 더 기본적인, 더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그 열매에 집어넣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들이라고 하면 그 열매 가운데 더 기본적인 것, 더 근본적인 것, 그것이 뭐예요? 감사라고 해요. 감사.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어떤 면에서 그 범사에 감사하라시는 그 말씀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야, 이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구나. 신자의 모습이구나.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3대 절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감동적인 그러한 일들, 그러한 역사들, 정말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 되고 두근두근 되고, 어떻게 우리가 6월절에 그 기쁨을 얻게 되었지? 어떻게 우리가 매추절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지? 어떻게 우리가 초막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지? 라고 하는 것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저들은 다 어떤 마음이 감격스럽고 감동되어지고 흥분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6월절이 우리에게 있었고, 어떻게 77절이 있었고, 어떻게 주실절 장막절이 있었는가. 그래서 이러한 감사가 그들의 정말 삶에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듣게 되어질 그 매추감사절의 그 말씀들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앞서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첫째로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귀에 들려오는 그 소식,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결코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적으로 볼 때에 남쪽 유다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선민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삶은 정말 모든 백성들이 극도로 부패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이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2026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조명해보는, 우리 시대는 어떻지? 라고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다져보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선민 유다가 보여준 그 삶이라고 해서는 극도로 부패하였고, 좀 보면은 적어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들의 삶이 좀 구별된 삶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 하나님 보실 때 좀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지 않나?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정말 저들 안에는 그 부패로 말미암아서 맡게 되어지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 그들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죄악으로 점철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폐역, 저는 이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많은 메뉴판이 적혀 있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먹어야 될지 이걸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설렁탕집에 갔다, 그럼 설렁탕만 시키면 끝나.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그 모든 부패, 썩은 냄새를 쫙 날가는데 마치
그 뭐예요? 저기 김밥집 이렇게 뭐 메뉴 많은 김밥집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받은 그들이 율법에 있어서 아주 해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네? 해이해져 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 가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 세 가지. 해이해졌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나사가 풀어진 것과 같은, 그래서 덜그덕덜그덕 소리가 많이 나는, 빈깡통의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소리를, 근데 그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아닌 아주 불쾌한, 듣기 싫은 그러한 소리, 잡음, 그와 같은 소리들을 지금 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남쪽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어지지 못하는, 급기야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서 숨막히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처참한 상황, 이 처참한 상태를 하박국 선자가 들었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자만 들었을까?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의 이런 소리들을 하박국 선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래에 있는, 밑에 있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의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말, 그들의 삶을 보셨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죠. 다 들으셔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어떤 분이시냐? 청결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청결하신 눈을 가지고 청결한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청결한 눈을 가지고 청결하지 못한 것을 보니까 시야가 말이죠, 흐려져.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비가 내리면 말이죠, 그 바닥에 내려앉았던 모든 그 오염 물질들이 그 빗물에 섞여가지고 차가 달릴 때, 그 달리는 차에, 특히 덤프트럭 같은 그 바퀴가 큰 차들이 굴러갈 때 그 뒤에 가면,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비와 함께 섞여서 오는 그런 오염 물질이 내 차 앞 유리를 가로막는지. 바로 그거예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볼 때, 이 백성들의 불의를 보시면서, 야, 더 이상 내가 이들의 이런 불의를 견디지 못하겠다, 못 보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장 5절의 말씀하니까 유다 나라의 이 같은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봅니다. 그 경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눈 감고 귀 막고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을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이 있어서 그 관심 있는 백성들의 삶을 보시는데, 그들이 그렇게 부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셔요.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장만 옮겨보실까요? 1장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생전에.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한 것에 대한 보복과 보응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 경고의 말씀이 누굴 통해서요? 나라를 통하여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대표적으로 어떠한 나라냐?
어떠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로 말씀하세요? 여기 말씀해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갈대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6절에 그 바로 밑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누구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라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이 갈대아 사람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우리가 그 나라구나 라고 하는 걸 알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나라를 세워서 유다, 남쪽 유다 이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패역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준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때는 하나님은 말이죠, 그냥 묵과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 막대기로 때리시겠다.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벌하시겠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좀 잘못할 수 있죠. 근데 그 백성들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인생의 채찍으로 사람의 막대기로 이 유다 백성들을 때리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저들은 사나운 나라이다. 그래서 사나워서 나라를 정복하고 빼앗는데 아주 탁월한 그러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비등비등한 나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또 열악한 나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남쪽 유다를 혼내주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의 눈물을 쏟게끔 만들려고 할 때는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 붙이시거든요. 그게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바벨론은 아주 사나운 나라, 그 사나운 나라 바벨을 통하여서 유다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하시겠다. 저들은 성급하다. 성급하다는 말이 뭐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예? 노력하는데 쳐들어가는데 아주 마음이 급하다는 거예요. 뭐 힘은 있겠다. 예?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어느 나라가 가든지. 왜냐면 성경에 보니까 나라와 나라라고 하니까 이 나라도 저 나라도 얼마든지 모든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밟으면 깃발만 꼽으면 뭐예요? 그거 다 우리 땅이 된다는 이러한 우리가 말하면 교만이죠. 그러한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일으켜서 유다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저들의 사랑으로 빼앗고 저들의 성급함으로 탈취하고 빠르게는 표범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표범이 빠르잖아요. 일이 좀 무섭잖아요. 그 이빨이 나타나요. 사납고 먹이를 움키려고 빨리 날아오는 독수리, 표범, 바벨론으로 말합니다. 표범, 그 다음에 이리, 그 다음에 독수리. 한 번 잡으면 그 독수리의 그 발톱이 말이죠. 예? 잡으면 말이죠. 점점 그 동물의 그 가죽을 뚫고, 예? 가죽을 뚫고 이 발톱이 그걸 뚫고 들어가서 뭐 도망을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태로 만든 그런 독수리 같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예? 여러분 그런 나라가 공격해 오면 뭐 대충 하겠어요? 예? 맹렬하게 빠르게 그렇게 공격해 오는데 무자비하게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묵묵부답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에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말씀.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해야 돼요. 연락을. 이웃사촌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만나지 않고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져요. 두절되어져요. 단절되어져요. 나중에 만나면 길거리에서 만나도 너 모르겠구나 라고 말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그런데 우리의 이웃들을 자꾸 만나고 인사하고 또 교제하고 교류하면 말이죠, 가까워져요.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교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은 뭐가 없다?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고 무엇을 기도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해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려고 할 때는 그 해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서 내가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적어도 뭔가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이 있을 때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씀을 드릴 때마다 히스기야 왕을 늘 말씀을 드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고 할 때 그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물러설 수 없는, 하나님이 외면할 수 없는, 내 기도를 들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들이 부르셔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다고 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이런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겪게 되어지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표현하는 말, 정말 답답해서 하는 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는 말, 오늘 하나국 선자가 대신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내 창자가 흔들렸다. 내 창자가, 내 속에 있는 그 창자조차도 흔들릴 만큼의 그러한 절박하고 절실하고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입술도 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입술도 떨렸다. 그리고 뼈는 썩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뼈가 썩어. 내 몸은 떨렸다.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 장기 가운데 창자가 그렇게 정말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썩고 떨리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유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잘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첫 번째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놓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잘못하였을 때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공의로 뭐 하셔야만 돼요? 벌하셔야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되면 잘못됐구나 하고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한 것은 책임을 묻고 잘못한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한다. 권면. 저도 어제 임직식에 가서 권면을 하고 왔습니다만 성도들에게 권면했어요. 권면. 정말 귀한 직분을 맡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뭐 많은 걸 얘기하면 다 기억하겠어요? 존경하라. 존경하라.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장로님에게, 안수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어제 12명 했거든요. 12명. 장로님 3분, 안수집사님 3분, 권사님 6분, 12분 했어요. 그분들 세우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존경하라, 존경하는 마음. 오늘 여기 말씀에도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존경하라는 말씀, 그 말씀은 권면하는데 그 말씀은 권면하여 말씀하는데 뭐라고 권면합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사생자요. 또 어떤 사람이다? 신아들이 아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를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잘 되라고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구나. 또 꾸지람을 하시는 거구나. 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징계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까닭없이 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렇게 징계하시지만, 꾸지람을 하시지만, 권면을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네? 한편으로만 하나님을 알면 안 돼요. 전체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꾸지람하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징계했어요. 그러면 그 징계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아픔을, 상처를 어떻게 싸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싸매시는 하나님. 싸매시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우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싸매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하나, 우리는 어떻게? 감사.
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인생에 그 채찍을 가지고 사람 막대기를 가지고 치는데 맞아서 아프다고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알았어? 깨달았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쌓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예요, 감사. 네? 감사.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제가 감사를 시작하고 나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27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없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없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해가지고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바라볼 때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아파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없던 사람이 아닌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없던 사람이 아니라 본래 없던 사람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17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에 뭐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도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어요. 또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밭에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눈을 돌려보니까 양, 그 다음에 소,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그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 내게서 어떻게 떠나간 거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빼앗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없으며 없으리로다.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을 때 그 농부의 마음, 가축을 키우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유했다가 소유 없는 무소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번의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얼마나 버티기 힘들었을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송아지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는 자신이 재배하고 사육을 한 짐승과 그 모든 열매들이 정말 자신의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한 것에 대한 그런 열매들로 올 때에 그 모든 수고의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감사가 가능할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세가 되면 말입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그 현상 가운데 성경에 기록한 것을 그대로 조명해 보면 말세가 되면요
감사하지 아니한다. 감사치 아니한다. 감사치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하세요라고 하는 이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감사는 사실은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에요. 유치원 다니한테 가르쳐야 될 부분들. 부모님에게 감사해라, 선생님에게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한테 감사하라고 가르치면 뭐야? 다 유치원도 다 배운 건데, 다 뛴 건데, 초등학교 뛴 건데, 뭐야? 네. 오늘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기본적인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빼앗기고 없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가 식어지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질 때 과연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뭡니까? 세 번째,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17절의 말씀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절박한 상황, 안타까운 상황, 괴로운 상황, 눈물 나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신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아니,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 일을 만났습니까?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하여서 돈벌이를 장사를 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때리고 그 다음에 착고를 채워서 저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한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다니까요. 두 번째,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뭐 했어요? 찬송을 했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성경에 이런 분들을 보여주시면서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구나.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워 주는 겁니다. 그래 결과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간수, 죽으려고 했던 간수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 가족들을 다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세요. 7날 뜨거운 불물에 던져질 때 그들이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들이 결박해서 그 7날 뜨거운 불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 7날 뜨거운 불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실 것이다. 네? 건져주실 것이다. 이들은 반드시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한 자 할 때 우리는 왕의 만전인 금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개 있는 신앙,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7배나 뜨거운 풀물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났잖아요. 그들의 머리털이 어떻게 해요? 네?
그을리지 아니했고 겉옷이 변하지 아니했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놀라운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두 사람이지만은 두 종류지만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18절에 읽고 마칠게요. 자, 어떤 일입니까?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17절이 가능한 이유, 17절이 가능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뭡니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기뻐하리로다. 즐거움과 기쁨, 내가 즐거워한다,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이에 집어넣은, 가로 안에 집어넣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내가 이런 없고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 그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어주실까요? 오늘 19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 어떤 힘입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눈물 날 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나의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할 수 우리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높은 곳 어디에? 천국으로.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때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기고 견디며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말씀의 제목,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